예, 주역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역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네. 예, 주역이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요. 금방도 이렇게 어떤 분하고 책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주역은 상수역학이 있고 의리역학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주역책에 상수역학이란 말, 의리역학이란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주역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와 의리는 사실은 우리가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 수, 역이다. 그죠? 그 다음에 리역이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굉장히 그 대립적인 걸로 이해하는데 주역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주역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또 기존의 주역책을 보셨을 건데 주역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주역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음양의 이치를 담고 있다. 그럼 그 주역의 역도의 내용이고 주역책 자체는 책이잖아요. 그죠? 책이에요. 자, 첫 번째 주역은 사실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주역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책이에요. 그죠? 자,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주역책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고 또 봤잖아요. 근데 이 주체역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진리. 진리가 들어있다. 말고 좀 대상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걸로. 주역에는 뭐가 돼 있어요? 배. 개가 있다. 네. 그래서 주역에는 개가 있죠. 개. 개인데 개는 또 어떻게 있어요? 개는 두 종류가 있죠. 네. 뭐요? 네, 그렇죠. 소성개, 대성개. 그래서 소성개는 8개고, 그죠? 예. 대성개는 6효 중개잖아요, 그죠? 예. 육효 중개가 있죠. 예. 요거는 8개. 그 다음에 요거는 육효 중개는 건곤으로식에서 기재미제로 끝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역에, 책 속에는.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예요? 말씀, 대사. 말씀이잖아요.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로 돼 있잖아요. 주역은 한자. 예. 한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말로 돼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수고했습니다. 예? 수요? 수는 어디에 있어요? 주역이에요. 하도낙서에 여러분들 하도낙서 들어봤죠? 그런데 하도낙서보다 주역에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양요를 그어놓고 뭐라고 읽어요? 우리가요? 영국. 구라고 읽죠? 이제 구라고 뭐 이걸 초에 있으면 초구다, 이어에 있으면 구다, 또 음요를 그어놓고 6이라고 읽죠. 그죠? 그 주역에는 수가 있어요. 숫자.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주역책을 보면은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주역은 한자로 돼 있고 한자도 말씀도 다 돼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8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 붙여놨네, 그죠? 이 8개도 배우고 이 8개가 중첩된 6효 중개가 있고 또 보니까 계사상편 9장 같은데 막 1, 2, 3, 4, 5, 6, 7, 8, 9, 10까지 수도 있고 또 음요 양요로 갖다 9다 6이라 이렇게 있는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주역을 구성하는 네 가지예요. 이 다예요, 주역은. 그럼 수가 뭔지, 8개가 뭔지, 6효 중개가 뭔지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불교 경전을 보면은 어떤 것만 있어요? 이 가운데요. 말씀. 말씀만 있고 수라든지 8개라든지 6효 중개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주역의 위대성입니다. 주역은 아까 여러분들 뭐 음양이나 쉽게 말해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역은 그대로 진리예요. 이걸 동양어로 말하면 뭐예요? 도죠. 그죠? 이런 어려운 도. 우리 도학이잖아요. 진리를 담고 있는데 주역은 이 도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죠?
주역이 왜 개가 있고 수가 있고 말씀이 있는지, 그죠? 성경책에는 뭐로만 있어요? 말씀. 말만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666 뭐 이런 거에서 막 그 심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666 그런 뜻이 있어요. 6이 바로 6자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성경책에서도 숫자가 가끔 나오는데 그 수를 역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의미가 살아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만 있는 것이고. 근데 주역은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역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인이 진리를 알려준 거구나.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수라고 했죠. 수가 제일 근원적입니다. 주역의 수는 뭐가 있어요? 예, 1부터 10까지 수를 가지고 표상하는 수. 그게 바로 하도와 낙서. 자, 하도 낙서가 뭐라는 말씀은 제가 다음 유튜브 보셔야 되고 또 특강할 때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재 논문에 잘 써놨거든요. 거기는 형이상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하도 낙서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괴라고 했는데, 괴는 사실은 주역에서 괴는요 8개도 있고 64개도 있는데 사실은 8개를 위주로 말합니다. 8개. 여기 붙어 있는 대로 건곤, 진손, 감리, 간태 다 배웠죠. 이 8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뜻이 있죠. 그러나 8개는 여기다가 8개 도라는 말씀을 붙여가지고 진리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개도는 뭐가 있어요? 복귀 8개. 복귀 8개도 들어봤죠? 문왕 8개도 들어봤죠? 정역 8개도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설계 6장에 나옵니다. 정역 8개. 자, 여러분들 뭐 복희 선천 8개도, 문왕 후천 8개도 다 들어봤죠? 자, 또 질문합니다. 선천이라는 말, 후천이라는 말 주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는 것 같죠?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주역을 보았는데 주역 책을 본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 소강조 선생님. 관념적으로 주역을 해석한 사람들의 글만 본 거예요. 그러지 말고 21세기 지금의 시대에는 뭐다? 성인의 말씀, 주역책 말씀을 그대로 보아야 된다는 거지. 주역에 선천역학, 후천역학 없습니다. 알았어요? 상수역학, 의리역학 없듯이. 그걸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방법을 이런 게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주역이 이제 조금 새롭게 다가오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8개도 이야기도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재밌어요. 복희 8개도, 문왕 8개도, 정역 8개도 각각이 뭐 예를 들면 3가지잖아요. 주역에는 3가지 나오면 다 천, 인, 지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치들을 담고 있는 8개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개가 중첩된 걸 주역에서는 효라 그래요. 효. 우리가 그래서 뭐 개효역학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 효는 바로 그대로 육효 중개입니다. 주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육효 중개, 그죠? 건곤, 진손, 건곤 진손이 아니라 중천건, 중지곤,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수지비, 풍천소축, 천택리, 태비, 동인, 대유, 겸예, 수고, 임관, 서합비, 박복, 우망, 대축이, 대가, 감리, 상경 30개, 하경은 34개. 이거 다 하면 또 아는 체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할게요. 근데 요 개가 가지고 있는 60교준개가 64개지요. 자, 요 한자책 금방 사셨지만 요 이후에 바로 64개 풀이하는 책을 제가 이번에 출간을 합니다. 우리가 강의 종강하기 전에요. 그 책을 보면 주역이 내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쉬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고. 어쨌든 보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뭐라고 할까요? 말씀 있죠. 말씀 사자인데요. 주역에서는 개사, 효사 이런만 하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역에서 사실은 이 말씀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이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주역의 진리, 주역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상수역학은 상가수인데요. 사실 요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수역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원디대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주역을 수와 개와 효 이렇게 쫙 분석하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도 처음 들으실 거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막 자기 스스로 막 주역하면 혼란스러워요. 그게 아닙니다. 쉬운 주역입니다. 알았어요? 쉬워요. 그냥 제 이야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리역학은 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주역에서는 요걸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상이라고 해요. 요걸 상이라고 하죠. 요걸 상이라고 하고 요건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를 의자에 정의와 이치 리자, 천리. 그래서 사실은 의리역학은 주역의 이치와 정의, 의로움을 연구하는 거고, 요것은 이 사실은 정의라든지 이치 이런 것은 사실 사람이 연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본 적 있죠? 엄마 뱃속에서 왔다고 하자니 생명체만 그런 거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나의 근거는, 사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근거는 사실 유학에서는 늘 하늘에 두고 있죠.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줬다고 하고 우리 전통 그게 하늘이 점지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있으면 천을 하늘의 근거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의리적인 내용이라면 인간 삶의 근거가 되는 하늘, 진리의 내용을 상수역학이다 했을 때 상수와 의리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자 봐요. 여기서 이걸 상수해서 양요를 둬놓고, 그죠? 이거를 불하고 하고, 또 양요를 둬놓고는 말씀으로도 양이라고, 양은 뭐 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강직한, 예를 들면 강직함, 이 의리적인 말하고 이 괴상하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학계에서나 일반 사람들은 이걸 자꾸 분리해서 의리역학이다, 상수역학이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절대 둘이 아니에요. 하늘과 인간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시겠죠? 네, 그 이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법적 사유, 서양의 과학적인 또 경험주의적인 실정주의 사유로 주역을 보니까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으로 주역의 이야기를 이제 가볍게 드리면서 상수와 의리 그리고 주역은 진리지를 표상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네 가지로 드러나고 네 가지 관계가 이렇다. 이해 가셨죠?